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인생을 편안하게 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의 인생은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접하게 되어지는데, 살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시련과 역경의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바다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잔잔하고 아주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날 어디선가 불어오는 그 바람 때문에 광풍이 일어나고 큰 풍랑이 일어나서 또 두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다가 평상시에 잔잔하고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바다는 항상 풍랑이 일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삶이 편안하고 큰 일이 없을 때는 우리가 감사하며 보내지만, 우리의 인생의 시련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이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는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고난이 왔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그러나 선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 고통을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깁니다. 그러나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냅니다. 여러분, 똑같이 고난이 와도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맞이하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힌두교에서는 고통의 문제를 전생의 업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환생, 새롭게 태어나기를 그들이 기대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보는 거죠. 자기 자신이나 세상은 영속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집착을 버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들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에 혼자 스스로 노력해서 잘 이겨내라, 어떤 수양, 도를 쌓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할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오늘도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을 당할 때에 혼자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펼쳐보면 이 고난과 즐거움이 교차적으로 찾아오는 거죠. 항상 고난만 있는 인생이 없고요, 즐거움만 있는 인생도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뭐하라? 기도하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찬송하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상 크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요. 낙심하고 슬픔 속에 젖어 있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기도하라. 그러니까 고난의 대처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는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시험 당할 쯤에도 피할 길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데 인상 좀 펴고 삽시다. 네.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자,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에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를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고백하는 거 하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런 말에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 고통은 기머거리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확성기와 같다. 내가 편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고통이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확성기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야, 기도해라. 여러분, 나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한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뭘까요? 뭐 경제적인 고난, 뭐 여러 가지 삶의 고난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처럼 뭐 복음 전하다가 살 소망 끊어지고 막 사형 선고받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예요. 여러분,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이 병 때문에 고민하거나 불안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비교적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건강한 사람도 언제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것도 2차. 1차만으로 부족해가지고 작년에 우리 가족들이 다 걸렸었거든요. 근데 작년하고 순서가 똑같아요. 아들이 걸리니까 아내가 걸리고, 제가 아내하고 각방을 안 쓰기 때문에 또 저도 걸리고. 근데 우리 마지막 남은 딸은 잠비아 갔다 와서 아프리카에서 면역성을 얻어갖고 와가지고 걔만 지금 안 걸려서 청년부 수련회를 잘 참석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격리가 어제까지 끝났는데, 오늘 저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저기 너무 가까이 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악수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저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살면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몸에 약간 이상 증세면 어떤 생각이에요? 혹시 이거 무슨 큰 병 걸린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고통을 받아야 되고 또 사는데 큰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병에는 장사가 없다고요. 오래 걸려보세요. 여기서 외로움, 그리고 단절되고 사람들하고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선천적으로 연약해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지금도 어떤 질병과 함께 투병을 해야 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이 점점 줄어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병이라는 것은 죽음의 현상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하나씩 어딘가 나빠지고 안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전혀 나는 건강에 난 신경 안 쓰고 산다, 나는 지금 밥 먹고 나서 약을 한 알도 안 먹는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뭐 그런 건강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건강한 분들도 요즘 건강보조제 먹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아플까 봐 보험도 듭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또 온갖 힘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아버님도 87세인데 하루에 10,000보 무조건 걸으세요. 10,000보. 우리 집에서 제일 운동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우리 아버님이고, 그리고 제일 많이 드시는 분이 우리 아버님이세요. 그래서 87세인데 건강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병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자주 병에 걸리잖아요. 그런 병에 걸렸을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처신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장로들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병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육체적으로 일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나약하고 쇠약해진 상태예요.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목사나 장로, 감독 이런 직분들이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교회를 끌어가는 어떤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부탁하라. 여러분, 야고보는 병이 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가지 말고 먼저 교회의 지도자를 청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사는 필요 없고 기도만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적절한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극단적으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낫게 하시니까 병원은 절대 가면 안 돼. 그 반대 극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병원만 가는. 우린 이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중에서 나는 그냥 믿음으로 날 거야 그러고 병원 안 가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편리한 문명과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믿음의 기능들이 약화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웬만한 병 가지고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잘 그냥 병원 가면 되니까, 치료받으면 되니까. 여러분, 한국처럼 이렇게 이 병원 가기 쉬운 구조가 없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딸도 거기 전문의 만나려면 한 달 걸린대. 그새 낫든지 죽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만에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척척 해결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병이 걸렸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의사들의 도움이나 의학적인 도움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중병에 걸렸는데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역대하 1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이 아사 왕은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께 정직하다고 평가를 받는 왕이거든요. 근데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에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매우 위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사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지금 믿음 생활 떠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전에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어느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별거 아닌 게 별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플 때는 무엇보다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근데 여러분, 염려 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우리 인간의 여러분 본성이기 때문에요,
전 성경에서 많은 말씀 중에 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돼가지고 이분이 한 4년 전에 이제 수술을 한 거예요. 몇 개의 장기들도 떼어내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이제 4년이 지나온 거죠. 그런데 어느 명의가 이분의 상태를 보면서 이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이분은 음식 조절도 잘하고 운동도 하고 매사에 어떤 염증이 생길까 봐 조심을 하는데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하는 말이 걱정과 염려가 염증을 만들어내고 암을 불러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의 문제점은 4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염려 불안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여 있는 거,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열심히 살고자 하지만 그러는 매사가 너무 모든 것들이 거기에 걸려있다 보니까 양치질 하는 것도 염증으로 어떻게 없앨까? 이런 염려와 불안이 오히려 이 사람을 더욱더 힘들게 만든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중병이 걸렸는데 염려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나친 염려와 불안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염려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문제는 지나친 염려, 지나친 불안, 지나친 걱정,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구할 것이 있다면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진정한 치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도움을 얻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 지도자들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름 바르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어떤 의술적인 행위로 사용이 되었거든요. 자, 마가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자들을 고칠 때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도 보니까 기름으로 싸매어주면서 치료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르면은 의술적인 행위로 보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 기름을 바른다는 표현은 병자에게 위안을 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로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인 위안감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니까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잖아요. 엘리사를 찾아가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종이 나와가지고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만 하거든요. 여기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만 장군의 생각인 거예요. 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막 상처에다가 기름도 바르고 막 흔들면서 하면은 뭔가 나을 것 같은, 그것이 여러분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저도 가끔 안수기도 하다 보면 목사님 거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그러고 갖다 대요. 여러분, 머리에다 안수를 하든 어디다 하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게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위안감을 받으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요,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름을 받는다는 것이 효과적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치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느냐 바르지 않느냐, 환부의 손을 댔느냐 대지 않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고 다 낫는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어떡할까나 이 걱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 부탁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좀 나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그런 염려가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낫고 안 낫고는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고난당하는 형제가 있을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고 그리고 공동체의 도움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자,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 5장 15절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 구원한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혈류병 들린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잖아요.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요. 근데도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 어떤 소원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 번만 만지면 낫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뭐 낫게 될까요?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뭐 신비로운 옷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간절한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예수님이 한번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아무리 종교적으로 부정해서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런 간절한 믿음 가지고 주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주께서 혈루의 근원인 마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해야 돼요. 근데 자꾸 의심하죠.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게 앞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어쩌면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도해봐라 백날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믿음은 태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그분이 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치유의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내가 막 갑자기 낫다고 하나님 고치신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대상포진이 왔어요, 몸에. 특히 머리에 왔는데 이 머리에 대상포진이 오면 되게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좀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도 목장에 가서 그냥 목장 식구들이 함께 막 손을 대고 같이 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줬거든요. 근데 병원을 딱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래더래요. 아니, 대상포진이 시작하면 최소한 한 달은 가는데 이 균이 다 사라져가지고 자기가 의사 생활을 오래 하지만 이렇게 된 경우는 거의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깜짝 놀래더래요. 그러면서 이분도 예수님 믿는 의사예요. 그래서 자기가 염려를 많이 했는데 참 감사하다는 말을 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일이 있었다. 아멘? 여러분, 남들이 낳는 거는 별로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되죠.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간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물론 모든 병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모든 병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를 통해서만 낫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약물을 통해서도, 어떤 병원을 통해서도, 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런 어떤 손길을 거치지 않고도 낫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를 했어도 이런 치유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크기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병에 낫고 안 낫고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이 꽤 큰 것 같아도 주님 뭐라고 말씀해?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들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진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개입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치고 안 고치고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바람대로 하나님이 안 고치셨다고 해서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도 아멘 할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별로 하기가 싫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3번을 간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평생에 사단의 가시와 같은 질병 가지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 십자가, 자신의 가난한 것, 부족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입장에서는 될까 안 될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는 조지 밀러가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금방 응답하셨으면 내가 기도를 쉬었을 텐데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매달렸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성품을 얻게 되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너무나 쉽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읽으셨어요? 거기 보니까 히스기야 나오죠.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죽을 병이 15년 동안 연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병이 죄와 관련된 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죄라고 모든 병이 죄의 원인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혹시 죄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병 들었을 때 기도할 때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자, 마지막 3번째는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자, 야고보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에 대해서만 내가 회개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죄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는 노출이 되면 힘을 잃어버려요. 죄는 은밀하고 어두운 것을 좋아해요. 근데 내가 나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역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나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죄에 매여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의 죄를 서로 구하래요. 우리가 목장 안에서도 내 죄가 이것입니다. 내 허물이 이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알잖아요. 우리 삶이 안 변화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목장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은 거기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아프고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곧 나의 문제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플 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힘들고. 우리는 성도가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그런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를 목회를 이렇게 해가다 보니까 누가 아파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누구 수술해요, 누가 암에 걸렸대요, 이런 말 들으면은 그때마다 너무 가슴이 내려앉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만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질병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동체가 함께 여러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프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돕는 손길들을 제가 참 많이 봐요. 막 음식 못하니까 반찬도 갖다 주고, 병원도 막 알아봐 주고, 운전도 막 대신해 주고, 함께 동행해 주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들도 그런 삶의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도와줘야 또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족 공동체, 아멘?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이 내 슬픔과 아픔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자, 야고보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3년 6개월이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놀라운 그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내렸는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낙심하고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그렇게 침체되어서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평범하고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들도 부족하고 우리는 작은 질병 앞에서도 내 인생이 마치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을 가지며 사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 돌봐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함께 옆에서 또 돕는 기도를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남들에게 있을 것 같은 질병의 문제가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질병은 아무도 가리지 않아요. 결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내 육체를 잘 관리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건강을 완벽하게 지켜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이 병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에 처해 있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가 도움을 주고 함께 돌보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